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부러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준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요즘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얘기하면서 정말 이 말씀 안에 온갖 하느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신앙 전반이 이 안에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특별히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대자유를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포도나무에서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지금 현존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풍성한 나를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행복을 사는 거예요. 자유를 사는 거고 나를 사는 거고 온전한 나 자신을 사는 것. 온전히 나 자신을 만나는 것. 이게 사실은 구원이지. 그리스도교의 영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지금을 살 줄 아는 이 영혼. 지금을 발견하는 영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뜻이요. 가지와 나무는 하나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알아. 어떻게 알아? 그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죠. 그리고 성부 하느님께서는 이 가지를 풍성하게 잘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미 붙어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해?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그 얘기는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현존을 사는 믿음이야. 늘 눈앞에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하느님이 여기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나로서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야 하고 나를 살아야 하고 여기를 살면 이미 하느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풍성한 가지를 맺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미 우리는 행복해. 이미 구원돼 있어. 이 삶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삶 그 자체가 이미 풍성하다는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내가 경험하는 온 세상이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의 바다로 풍성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 구원을 살고 있다는 삶.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잘 가꾸어진 나무거든. 이미 하느님께 붙어있는 나무거든. 사실은 잘 가꾸어진 가지라는 말은
이미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쳐내셨어. 이미 풍성한 가지고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고 이미 온전한 가지야. 있는 그대로.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내 불편한 것을 막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 나를 막 단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예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무슨 예쁜 사람이 돼? 이미 예쁜 사람인데. 이미 구원된 사람인데. 이미 온전한 사람인데. 이미 잘 가꾸어진 나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깨끗하고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결되어 있고 이미 완덕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이시다 그래. 농부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잘 가꾸신다니까. 우리를 잘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늘 가치 있는 존재로, 늘 맛있는 존재로, 볼품 있는 존재로, 근사한 존재로 우리를 잘 가꾸시고 계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셔.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 그게 이제 삼위일체 신비를 누가 사셨어? 예수님이 사셨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느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다. 똑같아. 구조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된 것처럼 너희도 성부 하느님, 성령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으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이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거든.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언제 맺어져? 현존할 때만 맺어져. 지금 여기를 살 때만 맺어져.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요. 사랑의 관계로 사는 거요. 이미 구원된 나를 살게 되는 거요. 이미 구원된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내가 되어서 사는 거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완덕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덕은 현존을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인간의 영혼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된 존재로 산다는 게 어디로? 현존을 안 산 사람이 없어. 사실은 생각으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이 1도 없어. 알죠? 살아계신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산단가? 지금 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단께. 그런데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란께. 그죠? 살아있는 생생하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기적하는 거 아니야? 뭔만 열리면, 안목이 열리면 그래. 그래서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에 대한 시가 다시 생각났어. 근데 내가 그걸 한번 다시 찾아봤거든. 구상선생이 쓴 그 양반 시인이잖아. 말씀의 실상이라는 이 시를 나만 신학생 때부터 좋아한 시가 아니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맨날 이거 애송했던 시래. 읽어드릴까?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 이게 뭐냐면 안목이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눈이 밝아지면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노상, 이 안목이 딱 열렸더니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나의 이 열 손가락이 이적이나 접하는 듯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이토록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창밖의 울타리의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예, 부활절에 썼으니까 개나리를 얘기하겠지. 근데 이 안목이 열리면 온 세상 전체가 부활의 향연을 보는 듯,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는 듯, 온 천하가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런 거야. 텅 비어있는 이 온 천하가 충만한 하느님의 영광의 물결로 가득 차 있다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가 험악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이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을, 살아있음을 생각으로도 아니고 기적으로도 아니고 오래오래 개혁되었던 하느님의 말씀의 실상임을 깨닫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된 존재로,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온 천하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 아니야? 이게 바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실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상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존하는 이 현존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실상이라는 거야. 나도 신학생 때 안목이 있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이걸 애송하고 다녔던 거 보면 이게 나만 좋아한 게 아니고 추기경님도 맨날 좋아했던 애송시라고 했던 것을 보면 추기경님의 안목 정도를 내가 가지고 살았던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평생 이 애송시를 읽었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 내가 이런 안목이 약간 열린 사람은 아니었을까. 좀 내 자랑 좀 치고. 그래.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 무와 같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그 분별 이전의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거든.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 지금 눈앞에 있잖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안목이 열리면 온 천하가 말씀의 실상이에요. 누구든지 함께 공유하는 말씀이죠. 누구나 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 이 말 이전에, 느낌 이전에, 생각 이전에, 개념 이전에, 관념 이전에 있는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온 천하에 가득 들어있어. 성령으로 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져서 현존을 살게 되면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느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하나로 믿게 되고, 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 하나이신 하느님이
온천하,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온천하의 삼위일체 신비를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 구원된 존재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신비를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늘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살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것. 어떤 묶여있는 것도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묶은 거고.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사실은 내 생각이 나를 자승자방해서 감옥으로, 생각의 지옥으로, 생각의 귀신굴로 우리를 집어넣은 거지.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우리는 이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일상 전체가 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 알지? 그 눈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삶이 우리 삶 안에 가능해져.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가지와 나무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은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이 나무에 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의 삶은 원래부터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느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살고 있어. 믿지 않아서 그러지. 요것을 이제 그리스도교의 도구마, 교리로 담아내는 일들을 도구마, 카톨릭 교회 전반을 담는 교리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리서 전체를 현존의 눈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 그리스도교의 교리, 도구마. 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크게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라는 게 천지창조 이전에 있는 그 로고스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말씀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 계시. 하느님이 지금 여기 드러나 있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이게 이제 계시된 신앙을 바탕으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지킬 교리와 믿을 교리로 나누어. 이 믿을 교리와 지킬 교리는 뭐예요? 믿을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 로고스, 하느님의 진리가 지금 눈앞에 찰나찰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지킬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킬 교리로 드러나 있어. 그래서 교리는 믿음 교리를 전제로 해서 지킬 교리를 사는 거예요. 큰 구조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구조는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지켜. 뭘? 계명을. 어떤 계명을? 사랑이라는 계명을. 사랑이라는 계명이 뭔데?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사는 것이 계명을 사는 거고 지키는 거지. 요걸 그리스도교의 4개의 교리 체계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4대 믿음. 이 믿을 교리를 얘기해. 심경. 나는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첫 번째 교리의 핵심은, 첫 번째 한 묶음이 믿음이야. 믿음. 두 번째 한 묶음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살 거냐? 성사야, 성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와 세상이 모두 다 뭐요? 성사야. 하느님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게 성사론이야.
그런데 이 성사론을 교리는 교회에서는 7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그래서 7성사로 설명을 하지만 원래 성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사의 온성사이고 그 온성사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천하가 눈에 보이는 나와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온성사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묶음이 이제 그러면 그 성사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성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묶음이 계명이에요. 계명. 지킬 계명. 첫 번째는 믿을 교리에서 지킬 교리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사랑의 계명이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 완성되는 것. 지금 눈앞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나와 네가 둘이 아니야.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음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도라고 그래. 어떻게 하느님하고 관계를 맺을 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주제잖아. 근데 이 현존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은 도대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 이걸 전제하는 거야. 기도! 그거 하느님의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어. 하느님 만나려면 생각으로 못 만나. 뭘로만 만나? 사랑으로만 만나. 하느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야. 하느님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의 유일한 방법은 언어도단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개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기도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느님 못 만난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 못 만난다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자체가 될 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 하느님과 교류가 가능해진 거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 믿을 교리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 큰 뭉탱이로 되어 있어. 이 그리스도교의 체계는 4개. 신경, 믿음과 그 다음에 성사와 그것을 지켜야 할 계명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이 믿을 교리, 이 신경을 하느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이미 구원된 것을 믿고 이미 구원된 것을 지금 여기 천상을 사는 일, 이게 여기서 천상을 사는 일이 이 믿을 교리의 핵심인데 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학으로 정리한 게 13가지나 있어. 계시론. 첫 번째로 계시론.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나와 세상에. 이게 계시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론. 그럼 그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은 안 보이는 존재? 순수 영으로서의 존재?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신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위일체론. 그 신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하느님이 세상을 온전히 세상 온갖 것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냈다. 하느님이 창조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창조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되고 성장되고 그리고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게 이제 천사론을 통해서 얘기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천사예요. 천사가 도와주게 된다 이거지. 뭐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온갖 것들은
바로 하느님의 손발이 되는 게 천사예요. 천사에. 그리고 보이는 천사도 있고 안 보이는 천사도 있어. 보이는 천사들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나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다 하느님을 돕는 것들이지. 그리고 인간론, 죄론. 죄라고 하는 건 뭔가? 죄라고 하는 건 사실 분별심이고 생각이거든.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온죄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할 건가? 구원론. 그리고 그 은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늘 흘러넘치는가? 은총론. 그러면 그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건가 하는 교회론.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교회에 보면 그 하느님이 있겠던가 거기에? 교회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아?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 곧 교회지. 그리고 그걸 마리아돈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 만들어. 마리아는 뭐야? 사실은 성령의 짝으로서의 마리아를 얘기해. 온전히 당신 생각이 없어버렸기 때문에 모델로서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델로서 마리아 그분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잖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근본적으로 자기 에고를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라는 점에서 마리아론, 그 다음에 성사론을 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뭘 살고 있냐면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신학 전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존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신학을 전개해보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믿을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사론을 한번 봐봐. 내가 이 성사론도 되게 다시 한번 현존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성사가 뭐예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성사예요. 사크라멘툼. 그런데 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서 참된 하느님의 성사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성사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삼위일체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전체가 성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봐봐. 우리는 뭘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이게 세대성사야.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니까 현존을 살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로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사랑으로 태어나잖아요. 눈앞에 이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성장해? 하느님을 먹어야 성장하잖아. 밥을 먹어야. 그게 성체성사야. 도대체 하느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잖아. 순간순간 현존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 현존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먹는 성사잖아.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 계시는데? 현존. 지금 눈앞에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진성사, 예? 성장하잖아, 성장.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성사. 이 견진이지.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우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의 진리로 이끌어내시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들을 세워놨어. 사도들 대신해서 사제들을 세워놓은 게 바로 서품성사지. 서품, 신품성사, 지도자 양성. 그리고 이제 좀 크면 이제 짝을 만나서 사랑으로 서로 결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맺어줘. 이쁜 것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도록 하느님이 맺어줘. 그게 이제 혼인성사제. 그런데 이 꼭 그 남녀만의 혼인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여 우리는 혼인성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본게 또 개별적인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안 살고 또 맨날 생각으로 헛다리 고무다리를 잡고 자기 욕망을 키우고 자기 에고를 키우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사는 일이 많아. 허물을 많이 지어. 그것을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면 뭘 고백해?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고백성사지. 고백성사. 화해의 성사. 뭘 보면 없어져 볼까? 고해성사는 자기의 허물이 사실상 그림자요, 망상이요, 헛것이요, 생각이요, 에고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어둠이 사라져. 뭘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이 이게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이거 망상이구나, 그림자구나, 물거품이구나,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게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를 아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게 되고, 과거나 미래에 매달렸던 내가 완전히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바로 고백성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현존으로 풀 수 있어. 어디에 가야 뭐가 풀려? 현존으로 돌아와야 죄가 없어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요? 온전히 종부성사, 병자성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온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온전히 껍데기를 벗고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종부성사지. 이게 이제 성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이제 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킬 계명. 이 지킬 계명이 이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킬 계명도 사실은 뭐요? 지킬 계명이 왜? 현존이에요. 현존.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지킬 계명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원래? 하느님과 둘이 아니잖아.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내가 나를 사는 것은 지금 여기 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사랑을 사는 거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할 때 뭐라고 꼭 집어넣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 이웃이 남이 아니라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이웃 사랑이요. 이웃이 나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면 내가 나를 미워한 거예요. 응? 이웃을 미워하면 내가 아프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 계명은 구체적으로는 개인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답게 사는 거고,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고, 사회생활에서도 이 하나의 하느님을 사는 거지.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쭉 나타나잖아요. 한 몸이신 하느님을 음숭하라.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게 하느님이 한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무유정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온 천하가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느님을 잡지 말라는 뜻이야. 하느님을 규정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하느님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온 존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도 그거지. 하느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그걸 세팅해서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천하가,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없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 아니요. 그건 인간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시간이, 그런 시간은 없어. 온통 하느님의 시간은 뭐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니까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날이고 하느님의 순간이고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거룩하게 지내라. 그런 택도 없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날이 아닌, 하느님의 순간이 아닌 날이 없다. 이게 사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뜻이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내 육신을 만들어준 부모만 부모가니? 온천하 만물이 나를 만들어낸 부모잖아. 그래서 내게 나를 만들어낸 온천하 만물을 부모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 어느 것 하나도, 어떤 생명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것과 온전히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사람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시간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상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불이법. 나와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누굴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거잖아. 간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잖아. 간음. 쾌락의 도구로.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해? 난데 내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요. 도둑질도 어떻게 남의 물건 따로 있고 내 물건 따로 있어. 내 물건 귀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도 귀한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 남이 따로 없어.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잃은 만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속쓰리겠어.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고 남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라는 진리를 사는 거야.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사는 것. 가장 거리 없는 체험이 바로 내가 나되는 체험이잖아. 내가 따로 내가 될 이유가 없잖아. 모두가 난데. 그죠? 나와 남이 따로 없어. 틈도 나와 남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원래 온 우주는 한 생명이야. 둘이 없는 나. 따로 있지 않는 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게 십계명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닌 이것.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과 만날 것인가? 하느님과 만날 것인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건가? 이게 이제 기도 생활이야. 근데 그 기도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과의 대화를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단께. 생각은 둘인 생각이잖아. 나와 남이 따로 있으니까 생각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만나는 거야.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성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하나이듯이 나 역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히 사랑이신 하느님과 만나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숨결 하나하나, 내 숨결이요 그게? 하느님의 숨결이지. 무의자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내 행위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니 자연적으로 온천하가 하느님의 숨결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사는 것. 그게 기도요. 삶 자체가 곧 기도라는 말은 내가 따로 있는 하느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곧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기도예요. 요걸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 기도의 내용으로는 그 기도 지향을 놓고 보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청하는 청원 기도가 있어. 내 욕심을 청하고 내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가 진짜 청원 기도가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청하고 구하는 기도가 진짜 청원 기도예요. 감사 기도가 있어. 감사 기도 역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야.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숨 쉬어도 감사. 감사 아닐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뵙고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찬미하고 흠숭하는 게 찬미와 흠숭의 기도. 이 기도의 형식에 따르면 바로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는 기도에 따라서 이 청혼기도, 감사기도, 찬미와 흠숭기도로 이렇게 기도 형식을 좀 나누기는 하지요. 그 기도 형식에 따르면 소리로 하는 기도, 묵상으로 하는 기도, 관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소리로 하는 기도는 인간의 그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양과 그 다음에 감사를 들어 올리는 기도죠. 염경기도, 시편기도, 성무일도 기도. 그래. 원래적인 성무일도 기도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어. 시편 150편을 누가 올렸어? 수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렸어. 그랬더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애우고 있는 뭐 주의 기도를 150번 애우면 수도자들이 시편 150편을 암송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의 마음이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뭐 성모성 150번을 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묵주 기도가 만들어지지. 소리로 하는 기도, 삼종 기도, 주의 기도, 성무일도 기도.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 묵상 기도는 사실은 침묵 기도예요. 이 묵상 기도는 사실은 이냐시오 묵상 기도가 사실 보편적인 기도인데, 이 묵상은 뭔 묵상을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묵상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게 하는 기도가 이 묵상 기도예요. 그런데 최고의 기도는 이 소리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묵상 기도도 아니고 무슨 기도? 관상 기도가
최상의 기도예요. 소리로 하는 기도, 묵상 기도, 그런 것은 인간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몰입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 능동적인 기도잖아. 뭐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관상 기도는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수동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온전한 신비를,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를,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관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기도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가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구원된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비로소 인간의 언어가 끊어져. 그리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온전히 절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하느님의 본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본래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본래 의식 상태를 통해서 변성 의식 상태인 세상 만물, 나와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다 보여. 눈이 열리면. 아까 구상 선생이 얘기했던 말씀의 실상에처럼 이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의 실상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았던 그 열 손가락도 이적이나 접한 듯 놀랍고 신비롭고 감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보는 것. 그게 관상생활이에요. 그 관상생활이 사실은 성사생활이고 그 성사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관상생활을 할 때 비로소 완덕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완덕의 길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길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사는 길이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사는 길이고 진리가 진리를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사랑을 사는 길이요.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렇듯 이 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존 교훈으로 보면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상한 것이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느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관상생활이란 무슨 생활이에요? 그냥 사는 거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그게 누구의 눈길을 갖는 거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참 좋더라 하시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온갖 천지 만물이 다 하느님의 선물로 보이고 은총으로 보이고 그라시아 하느님의 주시는 그걸로 보여. 그것을 현대에 들어와서는 향심기도, 센터링 플레이어라고 하는 향심기도를 통해서 중심에 들어가는 기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것도 의도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관상기도예요. 센터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중심을 의도하는 거잖아. 사실은 의도하면 안 돼, 기도는. 온전한 관상은 있는 그대로야. 나의 참 자아가 나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중심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이게 센터링 플레이어,
향심 기도라고 얘기할 텐데 이 향심 기도 역시도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이미 구원된 나를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하느님의 천상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현존 신앙을 경험하기 위한 향심 기도인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존하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현존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관상기도의 핵심은 그래. Not doing but being. 행위 일부러 억지로 인위적으로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not being 존재 자체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산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산다는 건 근본적으로 늘 하느님 곁에 머무르는 삶을 산다는 거지. 이게 관상기도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거지.